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과 비유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데 피자 가게 사장을 잘 아는 간판업자가 광고를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너도 해달라 해서 광고를 다 마친 다음에 앞집에 피자 가게가 또 있었는데 피자 가게 사장이 광고를 해달라 해서 비슷하게 더 멋있게 같은 피자 가게인데 그전 피자 가게보다 나중에 피자 가게 광고를 해준 게 더 유명해졌습니다. 피자 가게 상호가 미스터 피자라고 하십니다. 어떤 남자가 멀리서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대화를 하기를 처음에는 광고를 그냥 그렇게 하다가 더 멋있게 광고를 잘 해주어서 자기가 유명해졌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마치 남매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간판업자는 저를 상징하고 피자 가게는 오륜교회를 상징합니다. 미스터 피자, 피자의 또 다른 의미, 가짜, 미스터 가짜라고 하십니다. 가짜약 효과, 가짜약 먹고 졸려하는 된장 국물을 먹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된장의 의미, 가짜, 그럴싸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 길고양이가 나를 안 피하고 내가 쓰다듬어 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떡하나. 밥을 마지막으로 한 번 주고 얘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강, 영적으로 오륜교회라고 하십니다. 우리 집 주차장에 그 길고양이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죽어서 사체가 밥을 놓아주던 자리, 내가 올 때까지 쭈그리고 기다리던 그 자리에 죽어서 사체가 썩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입성, 하나님을 못 느끼는 사람들,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냐? 자체가 빛이에요, 빛. 성전을 지은 것 같지만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완전한 교회, 사명자 교회, 통치라고 글씨를 주십니다. 택 10일 만에 쫄딱 망한다고 제9회 방송 시작한 날 11월 3일인데요. 숫자 13을 보여주시고 13일의 금요일 오륜교회가 죽는 날 열방의 신 다니엘 기도회 쫄딱 망하다. 나를 떠난 자들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그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13일의 금요일 죽음, 죽음을 선택하더라. 결국 죽음을 선택하여 혼자서 쓸려가더라. 그와 함께 쓸려가더라. 새 일을 시작하시다.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회가 좋다고 666표를 얻어서 좋다고 하더라. 숫자 64를 주셨습니다. 다음 넷 제 아이디가 리이수 647인데요.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태양이 비추고 파란 물결 넘치는 저 바다와 함께 있네.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노래하리. 그 아름다운 강산 대중가요를 들려주십니다. 리수 647에 숫자 3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잔이라고 하십니다. 6가지 재앙으로 죽여. 리수는 이정수의 준말인데요. 정수기에서 기정수, 이정수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 샘물 뜻이죠. 고속도로에 대한 선물의 메시지. 고속도로 잘 나가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단 하루 만에 쫄딱 망하게 되는, 그동안 게이로 살아온 것을 자랑하다. 다니엘 기도회가 바알신이라고 하십니다. 교파를 초월한 연합, 잘못된 거를 발견하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피자를 만드는 기계가 있었는데
피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누가 설명을 해주는데 냉동 피자를 데워서 나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사람들에게 피자를 파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유선으로 하는 게 있는데, 무선으로 약하게 하면 냉동 피자가 해동이 덜 되어서 덜 익어서 맛이 안 좋고, 유선으로 강하게 하면 냉동 피자가 다 익어서 맛도 좋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데 피자 알맹이보다 겉에 끝자락이 더 맛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끝자락 테두리에 치즈를 한 바퀴 돌려 넣어서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내가 먹어보기도 하고 먹다가 그냥 버리기도 했습니다. 끝자락 치즈, 치사하게 한 바퀴 돌려서 말하다 뜻이라고 하십니다. 무선은 온라인 예배를 상징하고 유선은 현장 예배를 상징합니다. 내가 피자 가게에 갔습니다. 피자 가게에 주문을 해서 피자를 하나 시켰고 종업원이 안 와서 사장이 나와서 피자를 주문을 받았고, 그리고 피자를 주문을 했는데 마치 논 같은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고 썩은 물이 고여 있는데 물속에 맨발로 들어갔는데 깊지 않고 발목까지 물이 찹니다. 물이 하얀 모래와 산호빛 아름다운 푸른빛 나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물속에서 기계가 피자를 굽고 있는데 송사리 같은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피자 구울 때 거기에서 나오는 거품, 기포가 뽀글뽀글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송사리가 가득가득 까맣게 보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보고 있었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장이 그 안에 있었고 물이 더러운 것 같기도 한데 또 물이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아름답다고 산호빛 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거대한 뱀 같기도 하고 악어 같기도 하고 혓바닥이 뱀 혓바닥을 갖고 있네요. 산호빛 푸른색은 괴율하고 괴율한 자, 이중적인 자를 상징하고, 피자 가게 사장은 오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상징하고, 거품이 난다 의미는 부풀려 말하다, 송사리는 송아지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젖을 먹어야 하는 무지한 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십니다. 풍선집, 샌드위치 만드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치즈 넣고 햄 넣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반으로 잘라서 나랑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햄은 한 바퀴 돌려서 치즈, 치사하게 말하다 뜻이라고 하십니다. 샌드위치, 샌드는 한국말로 모래 뜻인데요. 여기서 모래는 교만을 상징한다고 하시네요. 교만한 위치. 김 목사님께서 모래찜질을 자주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7회 방송 때도 언급한 것 같습니다. 풍선집 특은 대화법 공격. 풍선집 뜻은 부풀린다 뜻이라고 하시네요.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산책로 가는 길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 빵집 이름이 빵그레입니다. 빵집에 가서 빵을 고르는데 거울이 하나 있어서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은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는 재래된장 한 박스가 빵그레 빵집 맞은편 빌라 주차장에 있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주차장은 내가 주인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 뜻이고, 맞은편 빌라는 야망을 선택한 빌하, 된장 한 박스, 속임수가 가득하다 뜻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 장면이 바뀌면서 우리 집 주차장에 거대한 뱀 한 마리가 길고양이 밥 주는 곳
밥 먹는 곳 그 자리에 있네요. 우리 노란 고양이가 똥을 못 가려서 똥을 쌌는데 똥 하나를 손가락으로 잡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박문 선생과 잭슨 선생, 파란 고추라고 하십니다. 파란 고추, 속이는 자 뜻이죠. 구법 법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이태원에 가게를 보러 다녔는데 부동산 사무실 사장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무슨 장사를 할까? 술집을 할까? 레스토랑을 할까? 하여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술집을 보러 갔는데 그 술집 사장 마누라가 프랑스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 대화를 하고 있었고 내가 그 사무실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여자가 뭐하러 올라가냐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사장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대화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길을 비켜줘서 내가 2층 다락방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탁자가 하나 있었고 내가 탁자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타임플랜으로 가자. 타임플랜은 제가 처음에 경영하던 가게 이름입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집이 복층이었었는데 고양이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우리 집 회색 고양이가 2층에 올라가서 나를 항상 밑으로 떡 내려보고 있었어요. 그 비유로 다락방은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우정 SL에서 다락방을 가다가 다락방을 만난 것 같아. 제가 이전에 살던 집 이름이네요. SL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 히브리어로 복, 축복 뜻이네요. 내가 러시아 사람들하고 같이 이태원에 갔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합니다. 내가 말을 하기를 내가 친구가 러시아 사람들이 있는데 말을 한국말을 되게 잘하고 내가 대학교에 다니는데 친구들이 러시아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친하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같이 합숙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소주병을 다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소주병을 따는데 뻥뻥 소리가 나고 기가 막히게 어디서 배웠는지 나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병뚜껑을 딱 목을 꺾으니까 뻥뻥 소리가 납니다. 소주는 교주, 똥파리,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파란 소주병은 속이는 자, 병신, 뻥뻥 소리 나다 의미는 뻥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어디를 간다고 하길래 나는 자리를 옮겨서 가기가 좀 시간이 그렇다고.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알다.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다음부터 러시아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교회가 영적으로 러시아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러시아 사람은 돈을 위해 모든 삶이 계산을 하면서 접근해 오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이었습니다. 봉지에 들은 김을 뜯어서 내가 먹는 장면입니다. 제가 김을 참 좋아하거든요. 김은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불어닥칠 재앙, 미국 국회의원들 회의 시작. 미국은 영적으로 옳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참목자와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 옳은 친구 망하다. 한 사람이 말씀을 다 변질해놨어. 조용기, 이중적 계시로 조용한 가운데 나쁜 말 하는 사람, 김기사,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옳은 교회는 조용기 목사의 스타일 그대로 들여온 교회, 모방한 교회라고 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말을 하는데 이빨이 다 놀았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어떤 여자가 털옷, 뜨개질한 털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네요. 정수기 앞에서 하얀색 털옷, 뜨개질한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합니다. 노란색 치아를 가진 여자는 우리 집 노란 고양이 애서로 비유하시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털옷 입은 여자는 저를 상징합니다.
사업장에 압류장이 날라왔네. 바벨론 왕국 폐망. 마트에 갔더니 황태 한 마리가 찢어 놓은 게 있네. 내가 차를 몰고 저 산 어디를 갔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내가 차를 몰고 막 갔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 야곱과 에서로 비유하시는 회색 고양이하고 노란 고양이하고 같이 데리고 길도 없는 산으로 운전하고 올라갔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길은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물가도 있었고 한 번 왔던 곳입니다. 11월 11일이라고 수전. 강릉을 뒤흔들 하룻밤 하면서 내가 춤을 추는데 무대 중앙에 있고 뒤에 춤추는 사람이 쫙 서 있는데 하얀 구더기를 종이컵에 가득 담아 주었는데 그거를 내가 비벼서 한 입에 털어 삼켜 버렸습니다. 종이컵은 하나님의 종, 저를 상징합니다. 구더기는 똥파리가 알을 까죠. 똥파리, 즉 소주, 교주가 낳은 자녀들 또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예언하는 역사. 복숭아 3개에 11만 원. 복숭아, 복수하다 뜻입니다. 내가 복숭아를 하나 집다가 엄지손가락이 푹 들어갔네. 복숭아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 사람들 7가지 재앙을 만나다. 만국 통일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다. 조그만 참새들이 나무에 있다가 뭔가에 놀라서 한꺼번에 날아 도망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소인지 짐승인지 멍에를 지고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큰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날지 못하고 바닥에서 퍼덕퍼덕 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어떤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쁘게 생겼는데 눈이 하얗고 그 여자한테 내가 길을 찾다가 서울 가는 길을 못 찾아서 그 여자한테 길을 물었더니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해 주었고 내가 그 여자가 말한 대로 갔더니 서울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길이 광명시입니다. 이 여자가 길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열딱지가 나서 그 여자가 같이 나랑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기도 그쪽으로 간다고. 처음에는 사이좋게 걸어오다가 너무 열이 받아서 내가 같이 안 왔어요. 이 여자는 다른 길을 가고 나도 다른 길을 가다가 열이 받아서 먹던 빵 조각을 그 여자한테 막 던지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 여자 얼굴에 정확하게 딱딱딱 맞았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하시는 일꾼 언니도 그 여자한테 떡 조각, 빵 조각을 집어 던졌는데 그 여자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길이 영 이상합니다. 뱀도 나올 것 같고 뱀이야 하고 소리치면서 남자한테 뱀이야 했더니 뒤에 있던 남자가 좋아서 자기를 끌어안아 주었으면 해주는 것 같아요. 절대 끌어안지 않고 내가 무서워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여자랑 둘이 걸어올 때 어떤 남자가 말하기를 왜 눈이 하얗냐고 묻네요. 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얀 눈을 가진 여자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같이 일하는 일꾼 언니는 저를 상징하고 빵을 던지다 의미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 뜻입니다. 광명시는 광명한 새벽별 뜻이라고 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 벨리댄스 학원 은주쌤이 작품 하나를 주었는데 제목이 월수화 릴라입니다. 음악은 제가 선택했는데요. 월수화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니 바벨론 월키, 스위스의 하얀 개라고 하십니다. 요단장은 그 단어를 안다. 월키. 학원 스승 요단장은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월마다 키질하는. 비밀을 누설을 할까 겁난다. 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엘리 사박다니.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저주받습니다.
우리 회색 고양이 포스가 그렇게 말을 하네요. 암놈, 순놈. 열심히 학대를 하면서 듣기는 또 열심히 듣는단 말이야. 스위스의 하얀 개는 무슨 뜻이냐 하니 알프스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시네요. 학대를 하다 의미는 제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머리 쓰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내 편 쪽에 있는 사람이 키가 크고 우리 체인점 본사 김 사장님이 계셨는데 어디를 갔다 오셨는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내 편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밖에 나가고 김 사장님이 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내가 말하기를 키가 작아요 작아 그랬더니 인사를 하러 신발을 더 높은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작아요 작아 내가 작다고 그랬더니 아예 밖으로 나와 버리시네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이렇게 그래도 작아요 작아 그래서 함께 웃고 그랬습니다. 김 사장님은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스스로 큰 채 하신다 의미죠.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비유를 주시는데요. 어떤 남자 회장이 있는데 젊은데 외국 남자인데 외모는 평범해 보이는데 일을 할 때 옷을 입을 때는 멋있게 입고 또 평범하게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저 평범하고 안 멋있고 회장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주인 노릇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우러러보고 하는 모습입니다. 키 큰 회장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니 목소리 나오는 자 저라고 하십니다. 내가 맨발로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계단은 계명성, 떨어진 별을 상징합니다. 동물들도 다 죽는다. 말해보라. 얼른 나와보라. 의견을 모아보라. 계속되는 우한 폐렴. 무당이 굿하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많은 오리들이 떼지어서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에는 많은 오리들이 우리 고향 시골집 재래식 똥뚝간에 들어가는데 방울을 모두 달았습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자꾸 나네요. 우리 고향집 나무 앞에 돼지들이 한 줄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고향집 재래식 화장실 뒤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소 외양간도 그쪽에 있습니다. 돼지들이 한 줄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 돼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줄로 쭉 걸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인자야 너는 가서 말하라. 절반이 죽는다고. 나를 못 찾아와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018년 후반부터 저를 찾아오시라고 계속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일 블로그에 6번째 올려놓은 말씀인데요. 옛적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똑똑하다고 자랑하던 남자친구의 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나를 보려고 옷을 새로 사입고 왔는데 목 뒤편에 가격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장면입니다. 나를 무시하길래 내가 속으로 말하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사람인데 왜 나를 무시하나? 자신의 목 뒤에 가격표도 볼 줄 모르면서 하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4월의 혁명이 끝났어. 저자와의 만남 인터뷰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 6월 23일 날 김 목사님께서 교구 부목사님과 간사님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도 받지 말고 기도를 받게 되면 악령을 받게 되니 기도도 받지 말고 말도 많이 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전해드릴 편지가 있다고 했더니 전해드리겠다고 하셔서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편지를 받아가시라고
저를 찾아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야 재앙이 멈춘다고 하셨다. 그렇게 부목사님께 전해드렸는데 그런데도 안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재앙이라 네가 어찌하여 거짓말을 일삼느냐. 빌하, 잘못된 선택, 치마 입은 송아. 비유를 주시는데요. 벨리댄스 대회가 있어서 나도 들깨처럼 가봤습니다. 거기에. 벨리댄스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겠다고 그래서 나도 거기를 찾아가서 공연복을 입고 같이 춤을 추는데 처음에는 동작이 비슷했는데 내가 유단장님한테 배운 거하고 거기서 춤추는 거하고 전혀 다르네요. 동작이 달라요. 무대에서 같이 춤을 추다가 앞에 있다가 중앙에 있다가 저 끝에 끄트머리 안 보이는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일 잘 보이는 쪽에 앉아 있다가 제일 잘 보이는 쪽에서 서서 춤을 추다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 있다가 내가 동작이 틀려요. 동작이 안 맞네. 그래서 제일 끝으로 와서 내가 한 말이 나는 이렇게 큰 무대에 혼자 꽉 채울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우리 회색 고양이하고 노란 고양이하고 같이 있었는데 노란 고양이가 회색 고양이 밥을 다 뺏어 먹어요. 우리 회색 고양이는 노란 고양이한테 매일 뺏기기만 합니다. 또 뺏어 먹을까봐 우리 회색 고양이를 데리고 약을 팔러 영업을 나갔습니다. 회색 고양이가 엄마로 바뀌었고 차를 함께 타고 약을 팔러 가는데 어딘가를 찾아가다 못 찾고 어디 이상한 난민촌에 잠깐 차를 세워놨는데 얼굴이 아는 남자가 어떤 미신가게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내가 인사를 했더니 나를 못 알아봅니다. 멋진 사람인데 못 알아봐서 인사를 했더니 모른다고 해서 그 차를 다시 가지고 나오려고 했더니 가게 앞에 주인이 왜 거기다가 차를 세워 놓았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물어서 어디를 가는데 당산동에 약 팔러 가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당산동 의미는 산당 뜻입니다. 나중에는 차를 타고 엄마를 태우고 어디에다 잠깐 세워 놓았는데 엄마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애인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그 남자랑 같이 있고 나는 혼자가 되어서 허름한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길을 쭉 타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난민촌이고 재봉틀로 박음질하는 골목인데 사람들도 이상하고 남루하고 옷도 다 똑같이 입었고 사람들이 허리가 다 굽어 있고 병들어 보입니다. 어떤 아줌마는 발로 구르는 재봉틀로 박음질 하다가 발로 구르다가 걷기 운동하듯이 구르기 운동을 하고 하여튼 이상한 곳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나를 엄마라고 하면서 나를 데리고 아들이 일하는 곳을 쭉 방문을 했는데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시켜 주었고 내가 촛대를 들고 아들이 나보고 가라고 합니다. 내가 촛대를 들고 다니면서 인사를 했더니 엄마냐고 그러면서 아들하고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사를 쭉 하고 아들이 나에게 잠깐 쉬고 있으라고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 남자가 이상한 남자가 와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유머스럽고 앞모습인데 사람의 뒷모습 가면을 얼굴에 쓰고 걸어옵니다. 보니까 뒤에 머리를 묶은 사람의 뒷모습인데 뒤를 돌아보니 뒷모습도 앞모습도 뒷모습입니다. 되게 유머스럽습니다. 자신이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얘기하고 장난치다가 연예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시켜 주었어요. 나를 재미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그곳을 나와서 찾는데 오토바이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상하고 희한하고 사람들도 이상하고
그런데 있다가 나오는 길인데 약 팔러 왔는데 내가 약 파는 장소도 못 찾고 오토바이도 못 찾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진실한 입술이 하나도 없어. 고양이인지 개인지 한 마리가 투명한 비닐봉지로 쌓여 있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틀에 박힌 말 재봉해버려. 틀에 박힌 말 박음질해버려. 잘못된 말로 가득 찬 틀에 박힌 말로 옷을 만든다. 오히려 북한 편에 드는 놈들이 많네. 사랑스런 이곳에 살리라. 그 아름다운 강산 대중가요를 들려주십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사랑합시다는 말이 안 맞는다고 앞뒤가. 오토바이 배달하는 푸른색 통 배민이라고 써있는 글씨를 보여주십니다. 배역한 민족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선수자 선수이자 믿음을 저버린 자. 여기서 아버지는 영적으로 저를 낳은 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여자 하나를 보여주시고 청와대 시골 벌레 방송이라고 하십니다. 벨리댄스 공연 음악 제목이 윈터 확정인데 겨울 확정이죠. 그 음악을 들려주시고 창작한 안무인데 8바퀴 3번 도는 그 음악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음악의 어느 부분 나나나 하는 그 곡조를 들려주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니 깎아줘 뜻이라고 하십니다. 김 목사님이 그렇게 계산적이시고 자기 이익만 챙기시는 돈벌이에만 집착하시는 흥정하기 좋아하는 장사꾼이라고 하십니다. 남한테 못되게 하면 당하리라. 자기 지갑이 없어진 걸 알고 황당해 하더라. 황교안이가 자기 지갑이 없어진 줄 알고 황당해 하더라. 황태, 항상 교만한 자, 아닌 척 하는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직업의 의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합니다. 어린 아이가 산에 들어 누워 울면서 다리를 동동 구르며 신발이 벗겨져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신발의 의미, 신을 신땅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산책을 마치고 편의점 앞을 지나 가게로 들어가는데 길고양이 노란색 고양이가 막 달려오다가 내 뒤를 피해서 가네. 편의점이 무슨 뜻이냐 하니 편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라고 하십니다. 불타는 인생 중에 편의적인 사람들. 우리 회색 고양이 포스가 밥을 먹고 내 방을 한번 바라보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18놈아 그러네요. 개만도 못한 영을 우상하자 한다. 고양이한테 생강을 주었더니 토하네요. 생강을 주면 안 돼. 생강의 의미, 생각 없이 살았다. 내가 곧 가리라.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 바싹바싹 다가가서 관계 주먹하다. 얻어맞다 뜻이죠. 눈길을 남자가 걸어가고 어린아이가 그 남자 뒤를 바싹 발자국을 졸졸 따라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눈길은 시련을 상징합니다. 비행기 홍석준이 조종, 막걸리 나갈지어다 하면서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막걸리 의미, 막가다 의미죠. 가장 간교한 것은 아닌 척 하는 것. 우리 가게 맞은편 가게 이름이 이쁜 멋모 집인데요. 간판이 편의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맞은편 가게 사장님 소유의 넓은 유채꽃 밭이 있는데 다른 사람 것도 조금 있습니다. 내가 남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유채꽃 밭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조금 어둡고 밤이긴 하지만 남자친구하고 거기 같이 가서 우리 저 사장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자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가게 천정 에어컨이 2군데가 있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유치하게 놀아서 유치하게 갚아주신다 의미죠. 아름다운 강산,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너의 마음, 너와 나는 한 마음, 너와 나 우리 영원히 영원히 사랑, 영원히 영원히 우리 모두 다 끝없이 다정해. 그 부분을 들려주십니다. 새벽별 일어서다. 에스겔에 나오는 그 악어가 우리 가게 출입문 앞에서 기어오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항상 기어다니는 개를 본단 말이야. 콩가루 교회 망하다. 불빛, 연한 불빛 보여주시고 그것은 꺼져가리니 환난이 전 세계로 퍼질 것이며 사람들의 휴대폰, 카톡으로 나의 글을 공유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엄마랑 나랑 아버지랑 셋이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가 창밖에서 우리 방을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은 머리가 노란색 머리를 하고 있고 가르마도 타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우리 방으로 들어오게끔 유인을 해서 엄마랑 나랑 가방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힘껏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입니다. 가방이 무슨 뜻이냐 하니 가짜 복음화 주의, 가증스럽게 방해하는 자 뜻이라고 하십니다. 주방에 있는 형광등을 갈아 끼우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는 소수의 생활하는 사람, 나는 소수의 생활하는 자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밖에 있는 화분들을 물을 주고 계단에다 넣어 놓았더니 빈 화분이네요. 내가 첫 열매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게에서 뚝배기에 우렁이와 된장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된장 위에다 우렁이를 가득 담아서 된장이 보이지 않게 우렁이로 가득 채워서 손님상에 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찬양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일꾼하고 나하고 둘이 있었는데 같이 일을 합니다. 남자가 말하기를 여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색다르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인데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말을 해서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하기를 자기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너를 따라? 네가 나를 따라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방 한 칸. 방이 2개가 있는데 우리 집인데 수리를 잘해서 청소도 잘하고 짐도 좀 다 바꾸고 버리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지하 주차장에 차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 주차장하고 거기 주차장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차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주차장에서 우리 집 노란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고양이가 겁이 많아서 놀래서 차에 쳐 죽을까봐 내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우리 노란 고양이가 밖에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우리 노란 고양이를 불러서 데려오고 우리 노란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삭같기도 하고 손으로 손짓으로 부르니까 오네요. 핥히고 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는데 만지니까 만져지고 애가 순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랑 나랑 둘이서 만져주고 했는데 고양이가 털도 멋지고 멀쩡하게 보였는데 쓰다듬어 주다 보니까 병이 있습니다. 몸에 벌레가 살을 파먹고 있고 벌레들이 몸을 파먹은 자국도 이곳저곳 많이 있고 몸에 무슨 병 흔적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치료도 해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귀 쪽에 보니까 털이 빠져 있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건강하게 보이는데 병이 있어요. 우리 노란 고양이랑 잘 놀아서 걔도 데려왔습니다. 우리 집 노란 고양이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저의 사역을 의미하고
또 다른 병 있는 노랑 고양이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하얀 국수가 바닥에 그릇들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김 목사님을 영적으로 헤롯 왕이라고 하십니다. 주인 행세하다가 쫓겨난다고 하시네요. 국수는 국자 같은 너, 사염자리 인공방 이슈하는 자, 저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 김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대파를 칼로 토막토막 써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대파는 김 목사님이 대파한다 의미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맑은 물의 비밀, 땅은 하수할 것이다.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떠날 사람들,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언을 하신다. 산책로에 개똥이 잔뜩 있네요. 새 담터, 예수가 천사라고 하십니다. 공식 입장에서 나는 죽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을 들려주십니다. 몇 년 전부터 아리랑을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들려주셨습니다. 아리랑 민족, 아리랑. 괴휼 정책, 유리안의 공주, 김은호 목사님 보여주시고 오래 있었더라. 피자가게 사장 무릎을 꿇다. 우리 회색 고양이 포스가 변기 위에 올라가 있네. 우리 고양이가 평소에 자주 하는 행위인데요. 제가 화장실에서 씻을 때 변기 뚜껑을 덮어 놓으면 그 위에 올라가서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기는 오륜교회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고양이는 저를 상징하고 화장실은 오륜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가게의 주방 언니가 두부를 부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두부를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두부를 부치네. 두부는 된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기름을 두르지 않고 부치다 의미는 열처녀 비유처럼 등은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비유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병을 2개 가지고 돌리는 장면입니다. 칵테일 쇼 하듯이 병신들 갖고 놀다 뜻이죠. 내가 머리에다가 분홍색으로 새치 커버를 바르네. 분해서 복수하다 뜻이죠. 화장실에서 발 씻게 하는 게 무슨 전? 풍지박살전. 우리 가게에서의 일상의 모습. 황태 한 마리 2눈을 뽑아버리고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튀겨서 양념을 바르고 손님상에 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새벽별을 보내니 비유를 주시는데요. 내가 사위가 하나 있었는데 몸매가 여자 몸매인데 얼마나 엉덩이도 볼록 나오고 허리도 잘록하고 얼마나 뒷모습이 아름다운지 내가 뭔가를 시켰는데 인사도 잘하고 뭔가를 가지러 가고 그랬습니다. 바퀴벌레가 주방 틈새를 기어다니길래 바퀴약을 뾰족한 호스를 틈 사이에 넣고 바퀴약을 뿌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게 주방에서 무언가를 3개를 양념을 해서 숟가락으로 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륜교회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유명해진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활약을 하다가 점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인데 춤을 잘 추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동역을 하다가 유명해졌고 그리고 목소리 좋은 사람은 거기서 자주 활약을 하다가 유명해졌고 그렇게 만나서 유명해졌는데 그러면서 방송에도 나오고 또 목사가 그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유명한 활동을 하고 하여튼 담임 목사가 선택을 하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유명해져서 담임 목사가 그 사람들을 지명해서 불러서 데리고 올라가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다 유명해졌다고 하십니다.
내가 음악에 맞춰서 사람들하고 춤을 췄는데 눈을 감고 추었습니다. 가슴을 돌리는 춤도 추고 롤링 춤도 추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파란 콜라, 파란색 콜라, 또 다른 택함을 받은 자, 속이는 자 의미입니다. 옛날에 벨리 댄스 처음 배울 때 선이라고 이름을 가진 그 친구도 남편이 유명해지고 다 유명해지고 용시성을 가진 학원 스승도 방송에 나오고 머리에 나무 토막 같은 거를 올려놓고 춤을 추고 합니다. 용시성을 가진 스승은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다 유명해졌어요. 방송에 나오고 나만 할 일 없이 혼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조립식 건물, 초라한 곳에서 다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다가 그 사람들은 다 유명해져서 다 나가버리고 나만 홀로 남아서 살게 되었는데 내 집에다가 키를 꽂고 키가 있나 보니까 다행히 있습니다. 거기서 돈 받는 사람도 있고 내 짐도 있고 그리고 24,000원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큰일도 아닌데 나는 또 무슨 일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4,000원을 현금으로 줄까 하다가 혹시 카드 돼요? 그랬더니 카드가 된대요. 그래서 카드를 긁고 내 짐을 받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24,000원은 무슨 뜻이냐 하니 내가 마늘을 두 손으로 한가득 누군가에게 주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아하방이라고 하십니다. 김 목사님이 영적으로 아하방이라고 하십니다. 버스하고 백구가 나란히 오는데 백구가 꼬리치며 웃는 얼굴로 서 있는 장면입니다. 24,000원, 이판사판,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주는 상. 청국장을 뚝배기에 끓였는데 다 쫄고 아주 조금 바닥에 남은 거를 보여주십니다. 청국장은 천민교회, 오륜교회라고 하십니다. 흰말 단자의 알림, 케일 쌈채소에 벌레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벌레를 아작아작 씹어 먹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방앗사랑, 방앗간 할 때 방앗사랑, 사람들이 벌벌 떤다. 다른 사람들은 앞머리를 볼록하게 하고 나는 앞머리를 볼록하게 안 해서 납작해서 별로 안 이쁘고 다른 사람들은 볼록하게 머리를 세워서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취약한 상황, 취약한 상황. 우리 가게 카운터에 길다란 몽둥이를 하나 갖다 놓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카운터는 계산적인 사람,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얼마 하시는 비유이십니다. 베스트셀러, 컴퓨터 파란색 클릭하는 거를 보여주시고 마치 우리 가게 파워링크 온 오프 할 때 제가 파워링크를 직접 관리하는데요. 오프 했을 때는 회색이고 온으로 했을 때 파란색 나온 거를 보여주시고 일꾼이 사장한테 덤비네. 일꾼이 사장한테 덤벼. 모기 한 마리가 내 얼굴 앞에서 윙윙거리네. 또 학대하네. 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잠깐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도 믿고 거기에 뭔가를 또 첨가를 시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하자, 떠나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이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큰 구원을 하찮게 여기십니까? 값싸게 여깁니까? 자신의 배를 항구에 배를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표류하게 됩니다. 떠내려 갑니다. 풍랑을 만나면 파선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을 들려주십니다. 구법법칙이라고 하십니다. 답을 주어도 해답을 못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며 굿탕물, 지금 시대 오순절 성령운동은 가짜라고 하십니다. 대표적인 데이비드 오워, 조용기 목사 다 가짜라고 하십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잘 구분을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거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못 지켰다. 애굽에서 받은 구원이 헛된 구원인 셈이죠.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적용을 하자면 예수를 믿고 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안 지켰다. 예수를 믿은 게 헛믿음이 되는 것이고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옛날의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못 버린다고 하십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나무숲에 서 있었는데 밥풀 같은 스티로폼을 잔뜩 가져와서 나무 사이로 뿌려서 눈처럼 내리고 왜 쓰레기를 가져와서 뿌려 했더니 쓰레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남자친구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이 내용도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2019년 5월 5일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을 때쯤 이날 저보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 가서 직접 만나서 말하고 편지를 전달해라 하셔서 뭔지도 모르고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날 말씀을 들어보니 그날도 그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신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저도 여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구원파예요? 하시면서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이 맞다니까요? 하셨습니다. 그날 직접 전달한 말씀과 편지 내용을 중간중간 요약해서 전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다 처참함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좁은 문을 열었으니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부르심이 순종보다 앞서간다. 정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허점을 보이면 안 돼. 낳아준 어머니를 잊지 못하듯이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자기 혀를 자기가 더럽힌다. 내가 너를 갚으리라. 귀신의 영, 한 사람도 없어 거기에는. 도둑질하는 곳에 그 미모로 미끼를 던지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날치기 하다. 자 어서 교회를 내놓아라. 그 전해에 2018년 11월 그때도 주일날 교회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잘못된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제가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께 틀리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황해 하셨습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백열 전구가 손에 매달려 있는데 내가 그거를 확 줄을 잡아당겨서 팍 밑으로 내려져서 깨졌어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야? 백열전구,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신앙 뜻이라고 하십니다. 자전거가 하나 쓰러져 있네. 자전거, 자신만만한 사람 뜻이죠.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는 유리잔, 맥주컵 하나가 깨져서 금이 간 거를 페트병 비닐 넣는 파란색 쓰레기통에 던졌더니 쏙 들어갔네요. 영광을 다른 바로 옮기는 것 같아. 기록된 바, 진리는 언제나 드러난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배구를 하러 갔는데 춤추는 선생들하고 나하고 또 나의 일행하고 또 춤추는 다른 선생하고 배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서브도 해보고 수비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라 제가 어렸을 적에 실제로 배구 선수였습니다. 나랑 같이 하던 동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초짜입니다. 나도 초짜긴 하지만 배구 선수를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먼저 먹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하고 우리끼리 내기해서 내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라인으로 눈을 더 크게 그리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부풀리다 뜻이죠. 동태 한 마리를 반으로 자르는 거를 보여주시고 동태는 김 목사님 별명이십니다. 무언가를 비닐봉지에 막 담는 거를 보여주시고 김 클라이메트, 문하세, 영적으로 김 목사님이 이 시대의 문하세라고 하십니다. 차 트렁크 문이 열려 있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트렁크, 트럼프, 김영우 전용. 이 내용은 오륜교회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김 목사님과 페북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을 때 외국인 친구들과 라틴 댄스 춤추다가 만난 한국 사람 김영우라는 남자가 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제 이름이 예를 들어 은경이라면 의경이라고 썼고 다시 댓글을 달았는데 은이라고 달았습니다. 나도 답글을 달기를 여우씨 한 다음에 영이라고 나중에 댓글을 달았더니 천잰데 하고 답글을 남겼어요. 그 비유로 이름만 대도 어떤 성품인지 딱 알잖아 하십니다. 김여우, 김 목사님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말 안 들면 다 쏴 죽이라고 그랬대요. 전두환이. 전두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개성공단에는 나무들이 없다네요. 나무들이 하나도 없다네. 무당이 굿하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목사가 굿을 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어렸을 적에 조카랑 놀던 때를 보여주십니다. 작은 조카 이름이 정녀인데요. 정녀가 동전을 잔뜩 갖고 있어서 내가 노란색 페인트로 왼쪽 볼에 손가락으로 찍어주고 바꿔 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얼굴에 찍으려니 좀 그래요. 페인트가 금방 안 마르니까. 그래서 찍은 걸로 할게 하고 동전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졌어요. 내가 동전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줘야 되겠다 했고 정녀 엄마가 큰언니죠. 큰언니가 아이스크림 사서 먹어라고 합니다. 동전은 고통, 고난을 상징하고 페인트는 무슨 뜻이냐 하니 속박당하는 자, 피해 당하는 자 뜻이라고 하십니다. 속박에서 풀지 못하는 사람. 내가 장사를 하는데 칵테일바에서 함께 일했던 이쁜이 알바생 주영이하고 같이 장사를 하는데 손님들한테 서빙도 하고 술도 팔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외국인 손님들도 들어오고 영어로 대답을 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손님이 메뉴를 찾고 있는데 메뉴를 못 찾아서 벽에 글씨도 없고 찾아봐도 메뉴가 안 보이고 외국 손님이 알바생을 보더니 앞치마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손님이 주방에 가서 일을 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외국 손님이 통기타 치고 노래도 부르고 손님으로 왔는데 일을 하고 있네요.
외국인 손님이 우리 알바생한테 메뉴판을 갖다 주길래 알바생은 오너라고 나하고 같이 오너라고 얘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외국인한테 털옷을 대장이 머리에 쓰고 그것을 쓰고 가도 된다고 해서 쓰고 가는 장면입니다. 우환폐렴이 다 갚아주시리라. 알바생은 저를 상징하고 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외국인 손님은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나에게 옷을 선물을 해주었는데 손뜨개질로 뜬 거 무슨 외투를 줬는데 굉장히 고가의 좋은 손뜨개질로 뜬 것을 외투를 나한테 입혀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하얀색 실로 뜨개질한 거 아주 예쁘게 생긴 거를 나한테 선물로 주었습니다. 내가 원래 외투가 없었는데 딱 마음에 드는 거를 나한테 주었네요. 그래서 고맙다고 남자친구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내가 옷을 입고 거울을 보았는데 내 입술이 보라색으로 칠해 있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제 블로그 명이 바이올렛이죠. 네 칼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스가랴 13장 말씀을 주십니다. 시골 고향집으로 바뀌면서 가게 담장 및 텃밭에 호스로 물을 매일 뿌려주듯이 그 호스로 물을 쭉 끌어다가 시골집 밭에다가 물을 뿌려주고 점검도 해보고 하는 장면입니다. 털옷,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나나를 먹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나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왜 귀신이 나오느냐? 야망을 가지니까. 귀신의 영, 한 사람도 없어 거기에는. 귀천지라고 하십니다. 귀신천지 뜻이죠. 내 기도 소리 들려주십니다. 부싯돌 같은 광채. 내가 밥을 다 먹고 토마토를 반쪽을 후식으로 먹네요. 토마토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3년 동안 같이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앞면은 파랑색, 뒷면은 흰색, 두 가지 색 양면 마스크를 보여주십니다. 숫자 19837을 주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니 주둥이 담을 때까지 뜻이라고 하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내가 머리를 감는데 시골 고향집 부엌에서 아궁이 앞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궁이 안으로 물이 내려가도록 머리를 감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어떤 생물체가 살아있는 곳에다가 머리를 감았는데 지금은 아궁이 앞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궁이는 무슨 뜻이냐 하니 아가리 뜻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머리 감는 거를 싫어하는 비유이신데요. 하기 싫은 어려운 일을 하다 뜻이고 생물체 앞에서 머리를 감다 의미는 살리려고 어려운 일을 행했다 뜻이고 아궁이에 머리 감은 물을 버리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저의 말씀 사역을 의미합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미용실을 하는데 머리숱이 없어서 나에게 머리가 나는 레시피를 주기를 복숭아 1온스, 릴리 1온스, 메론 1온스 세 가지를 섞어서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복숭아 복수하다. 릴리는 춤출 때 공연음악 월스와 릴라 음악에 아랍어 같은데 릴리리아 한국말하고 비슷한 발음이 나옵니다. 메론은 메롱 뜻이라고 하십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남자친구랑 어디를 가는데 뜀뛰기를 해서 위로 펄쩍 뛰어서 내가 옛날에는 힘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젠 나이가 먹어서 그게 안 돼서 펄쩍 안 뛰고 그냥 걸어서 내려갔어요. 다음에는 또 머리가 3개가 달린 여자가 오더니 내 옆에 침대에 누워서 잡니다. 그래서 여자라서 다행이라서 그냥 눕게 놔두었는데 가슴도 볼록하고 머리가 3개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사람인데 변장을 하면서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럽니다. 그 여자가 여자랑 결혼한 홍석준 비유를 주시는데요. 황교안이 전철 안에 있었고 내가 맨발로 신발을 신지 않고 모래가 잔뜩 묻어있는 맨발로 황교안 옆에 앉아 있었는데 내 물건들이 옆에 있었고 내 성경책이 황교안 옆에 있었는데 내 성경책이 앞뒤가 찢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황교안 옆에 앉아 있었는데 지하철 안에 TV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황교안이가 불륜으로 인해서 바람을 펴서 일할 자격이 없다고, 이행할 수 없다고, 또 조용기 목사님으로 바뀌면서 영어로 설교를 하십니다. 영어로 말씀하시길 수행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를 듣고 있었어요. 같이 옆에서. 그리고 내 발에는 모래가 잔뜩 묻어 있는데 내가 그 옆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네요. 누가 말하기를 빛난 주석이죠 하네요. 빛난 주석. 모래 묻은 맨발로 지하철 다다음에는 블로그 사역하면서 모질게 학대당하다 뜻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게 성당 다니시는 주방 언니가 주방에서 전을 부쳐 나가는 네모난 전 접시에 족발이 올려 있었는데 언니가 냄새를 맡더니 주방 안에서 밖으로 휙 집어던지듯 주시네요. 족발은 무슨 뜻이냐 하니 족바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고 황교안이가 감자를 까고 있네. 우리 주방에 앉아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아름다운 강산 대중가요를 들려주십니다. 블루 파랑색은 속이는 자인데 커피 머신 물 받는 거를 보여주시고 내가 깔끔 떠는 것이 병적이군요. 내가 깔끔을 떤다고 황교안이가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 족속이라고 하십니다. 황교안, 트럼프, 조용기 모두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한테 내가 입맞춤을 해주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협박받은 놈이라고 하십니다. 개 한 마리가 밥을 먹는데 접시를 핥는 거를 보여주시고 짓밟힌 자들이 곧 망한다. 코리안의 내추럴 음식, 코리안의 비밀, 그늘막의 음식, 골프 칠 때에 그늘막에서 먹을 때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코리안의 내추럴 비밀 음식, 베스트 로맨스, 베스트 로맨스, 나의 바이올렛 글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고양이는 새를 참 좋아한단 말이야. 비유를 주십니다. 내가 칵테일바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화장실도 들어가 보고 손님들도 옛날 단골 손님들 그대로 오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손님도 받고 칵테일도 만들어주고 맥주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가 뜯긴 흔적도 있습니다. 내가 장사를 안 하다가 다시 와서 그런지 한참 비어 있어서 좀 옛날 게 아니고 집기들이 부서지고 했지만 그래도 다시 정리정돈하면서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화장실이 고장나서 여자 화장실에 갔더니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내가 수도꼭지를 닫아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를 데리고 오라고 내가 개들 앉는 소파도 갖다 놓고 꾸며놓고 그랬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실. 손님들이 예의 없이 바 안에 들어와서 막 거기에서 뭐를 하고 그럽니다. 내가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실내 전면에 조명도 있었는데 꺼져 있습니다. 창문에 달려있던 조명 간판이 있었는데 불 나오는 조명이 샘바 글씨인데 꺼져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 불러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7년 동안 제가 비슷한 장사를 했어요. 샘바,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가 마트에서 종을 사왔는데
종소리가 계속 들리네. 종소리. 내가 쓰레기통에다가 컵라면 플라스틱 빈 용기 3개를 버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구멍이 뚫렸어. 내가 남자한테 옷을 벗으라고 해서 그 옷으로 구멍을 막았네요. 천장을. 솔피. 주님 오실 때 같이 오십니다. 내 이름이 솔피. 속이 상해 슬피 울어서 솔피. 우리 회색 고양이랑 노란 고양이랑 입을 맞대고 서로 냄새를 맡네. 신할 땅으로 가는 길 솔피. 때에 맞는 음식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글씨가 메뚜기라고 써 있습니다. 메뚜기를 한 마리 보여주십니다. 남자 고통이 매우 좋다. 구석에 있는 바퀴벌레에게 내가 바퀴약을 뿌리는 거를 보여주시고 쓰레기통 위험한 상태. 우리 가게 주방으로 바뀌면서 멸치를 사발해서 4개를 꺼내서 손에 쥐었습니다. 비밀의 운전. 무음 간격. 무음 간격은 블로그 사역을 의미합니다. 동방야곱은 실제적 인물. 원수까지 사랑하여라는 이제 옛말. 콩나물을 먹다가 목에 걸렸네. 대가리가. 검정색 새 같기도 하고 닭 같기도 하고 빨간 부리를 갖고 있네. 부리와 닭 벼슬이 붉은색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어떤 남자가 눈이 안 보여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너는 딱한 딱정벌레야. 딱정벌레는 딱한 정녀, 정수,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뜻이라고 하십니다. 하얀 밥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밥이라고 하시네요. 저에게. 이분법 가진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 비유를 또 주십니다. 엄마하고 나하고 9시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엄마하고 나하고 작은 언니를 만나러 갔는데 무슨 청담동에 있는 호텔에 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머리를 풀으시더니 노인네가 헤드뱅잉을 하시는 겁니다. 입을 꽉 다무시고 얼굴에 핏기가 도시고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내가 제일 못하는 춤 동작을 비유하신 겁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친구 하나가 쌍스럽게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박수 쳐드리고 했는데 고향 친구들은 박수도 안 쳐주고 무슨 쌍스러운 말을 했고 내가 째려보고 그랬습니다. 엄마한테 싸가지 없이 고향 친구 그 김은경이가 안 좋게 말을 했어요. 거기에서 작은 언니를 만났고 작은 언니 딸을 만났어요. 언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일한 사람 딸이고 호녀라입니다. 언니 딸은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옛날에 엄마랑 나랑 같이 만나려고 했는데 언니가 데려오지 않아서 못 만났고 이번에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엄마를 가리키며 내 할머니야 얘기했더니 시큰둥합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언니한테 대화하기를 내가 그때 2011년도, 2012년도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여기 밥이 얼마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7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 5천 원 할 거라고 그러냐고. 옛날에는 내가 밥을 먹어본 것 같은데 요즘에는 밥을 안 먹어봤다고. 집에서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밥은 안 먹을 거라고. 커피만 마시고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카페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그런 얘기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대화를 했고 고향 친구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기를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그리고 저분이 너의 친할머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애가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애가 이상한 말을 해요. 쌍스러운 말을 하길래 그런 단어는 사용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을 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신발을 벗겨서 놓고 두 팔로 양쪽 겨드랑이를 들어서 내 무릎에 앉혀놓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영어도 잘 못 알아듣고 대답도 잘 안 하고
애가 얼굴은 예쁜데 이상하게 쌍욕을 배워서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후 내가 알바생 주영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말하기를 힘들겠네 그러네요. 동방에 슬기로운 자가 하나 있다더니 그 사람인가 보네 그러네요. 입에 대한 평가는 입에 대한 평가네. 은주샘이 마귀눈을 하고 있네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 부분 찬양을 들려주십니다. 앵두 10만 5천 원은 무슨 뜻이냐 하니 만인 위에 가늠한 자. 7만 5천 원은 제가 쌍꺼풀 테이프로 눈을 크게 작게 만드는 거를 보여주시고 재창조 붉은 앵두를 보여주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뜻이라고 하십니다. 옛적에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이 붉은 앵두를 보여주셨었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과 제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그림으로 그려서 카드를 만들어 드리기도 했네요. 하나님을 영으로 사랑하는 거 7만 5천 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이란 뜻이라고 하십니다. 새가 물속에 있다. 새 한 마리가 털이 다 빠졌네. 하얀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새가 내가 팔을 딱 대니까 그 새가 딱 앉았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내가 팔에다가 놓고 새를 딱 들고 다녔는데 내가 하늘에다가 날려준다고 새를 들고 하늘로 날려 보내다가 몸통이 두둥강이가 났어요. 그거를 붙이려고 해도 안 붙여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속이 상했습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꽈리고추 3개가 있었는데 꽈리고추 어미는 짐승인데 우리 집 앞 길고양이 같은 어미가 나한테 우유를 먹고 그 꽈리고추를 우리 가게에서 일하시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인 신시성을 가진 신언니가 일부 따와서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또 따와서 먹고 다 먹었네요. 꽈리고추가 3개인데 그 언니가 일부분 따오고 또 다른 사람이 따오고 나중에는 다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명절날이었습니다. 신언니가 꽈리고추를 따가지고 같이 먹은 날이 명절날이었습니다. 비유를 또 주시는데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시던 그 신언니가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나가는 길에 보았는데 신언니가 술을 병째 마시고 있어서 내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언니가 퇴근 시간이 되었길래 언니하고 내가 같이 퇴근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자꾸 나를 모르는 척합니다. 내가 언니를 기다려서 같이 퇴근할 때 같이 가려고 했더니 언니가 창피했는지 자꾸 모르는 척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척 해주고 언니 나야 하면서 간신히 데리고 나왔는데 신언니가 말을 하기를 자기 집이 경매로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내가 집주인한테 세를 주고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에 집주인하고 싸움이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돈을 집주인이 안 갚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언니가 속상해 했어요. 그리고 한 말이 집이 경매로 나왔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면이 또 바뀌면서 내가 어떤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집에 와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경매가 들어왔어요. 그 아파트 전체가 경매가 들어와서 세입자들하고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시겠지 하고 겁내지 않고 내가 그럼 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경매 나온 거를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린 교회를 내놓다. 아사기 고추를 내가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파란 고추를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아파트가 아주 오래된 아파트 단지인데 뒤쪽으로 가보니까 시골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장소가 바뀌면서 그 신언니가 우리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다시 하시는데 간장게장을 손님한테 나갔는데 손님이 나가면서 간장게장 맛이 이상하다고 신경 좀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얼른 간장게장을 가져다가 물에 씻기도 하고 양념을 좀 더 하기도 하고 맛을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신언니가. 머리 쓰다 보면 그렇게 돼 라고 하십니다. 신언니는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하고 아파트 단지는 오륜교회의 모든 것을 상징하고 간장게장은 그럴싸한 것을 의미합니다. 간장게장을 사다가 놓고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남한테 주듯이 그렇게 속임수에 능한 자 뜻이라고 하십니다. 충청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금이 있어 그게 바로 금. 김 목사님은 전라도 사람이고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한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끼리 잘 뭉쳐요.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뭉치지 않고 무조건 전라도 사람 편들은 기질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오륜교회 어떤 부목사님이 박근혜 새누리당 발언하셨다가 해임을 당한 분도 계십니다. 저야말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요. 부끄럽지만 투표도 안 합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 난생 처음 투표권을 가진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딱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옛적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을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박근혜 편을 들어야 된다고 말을 했건만 비유를 주시는데요. 어떤 남자랑 대화를 하기를 내가 사귀는 남자가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전했고 그 사람이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어서 헤어지게 됐다.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말을 했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말을 했는데 그 사람과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명절날이었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드렸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전해드린 후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2018년 6월 18일 날 전해드렸던 말씀인데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정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몰라도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관심과 소망은 하나님과 나의 교회뿐입니다.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는 첫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너무나 타락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위기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잃어서 세상과 정치와 타협하여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럴싸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괄호 열고
전 정치 지도자 괄호 닫고 대가의 그 칼날이 나 자신을 찌르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공산당이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의 대적마귀요. 공산당이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주적 평화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마음껏 예배도 찬양도 드리지 못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공산당 체제가 붕괴되어야 진정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듯이, 마귀와 친구 될 수 없듯이, 마귀는 대적해야 하는 대상이듯이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은 한국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강대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시어 이 땅이 복음화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미천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셔도 들리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눈과 귀가 다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신실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회복하고 나라는 나라답게 자유 대한민국답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서의 주권을 찾아야 한다고 외치십니다. 다시 뜨거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다시 뜨겁게 기도의 불을 지피라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2018년 10월 2일에 말씀을 주시며 옥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라 하셔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10월 5일에 비 오는 날 제가 서울 구치소에 편지를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곧 탄핵한다, 여왕이 온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영적 전쟁하고 있으라 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여왕은 저를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 못하고 비유를 주시는데요. 어떤 유명한 점쟁이가 말을 하기를 박근혜 대통령 사주풀이를 하니까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 대통령 자리가 튼튼하게 견고히 고정이 되어서 멋지게 정치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종용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을 안 듣고 당연히 5천원만 드리면 된다고 점쟁이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순서를 밟아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권이 쇠하여지고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좋아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서광일 뿐 감옥에도 가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튼튼하게 박혀서 아버지의 영광과 집안의 영광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놈의 식구들이 끝났다고 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선택한 여인이야.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도 없으시겠죠? 갈치를 발라먹고 팔아먹고 어떤 25세 여자를 호텔에서 고용을 하는데 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사람 좀 구해달라고 아무한테나 얘기한 게 아니라 나한테만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26세도 안 되고 25세 미만으로 얘기하려니까 너무 까다로워서
착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데서 일을 하길래 그 사람은 같이 벨리댄스 학원에서 함께 있었던, 공연도 같이 나갔었던 젊은 그 친구가 다른 데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 사장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몰래 은밀하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한번 면접 보겠다고 했고, 또 24살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두 군데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력하게 한 사람 25살짜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갔으면 좋겠는데 딱인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나, 오직 나한테만 부탁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나한테만, 나를 믿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데서 일하는 사람을 빼가면 안 되는데 특별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소개를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옷을 입고 오빠를 만나러 간다고 한번 갔다 온 것 같은데 내가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오빠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너를 만나러 가야지, 말해야지, 먼 훗날에 너와 나 살고 지고 영원한 이곳에 우리의 새 꿈을 만들어 보고파. 아름다운 강산 대중가요를 들려주십니다. 25세는 무슨 뜻이냐 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감당하지 못할 사람한테 맞을 사람.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속이는 자 뜻인데요, 김 목사님을 상징하죠.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비유하신 건데요, 몇 년 전에 강남역 지하상가에 갔었는데 상인들이 신용카드를 안 받았습니다. 현금을 달라 해서 현금이 없다고 했더니 돈을 찾아오라고 했었는데 세금을 안 내려고 상인들이 속이는 비유이십니다. 호텔은 특별한 곳을 상징하고 제가 특급 호텔에서 잠시 근무했던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 들려주시고 나는 잠을 잡니다. 왕 미친년에 대한 잠을 잡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어떤 유명한 가수인데 마이클 잭슨 같은 남자가 나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고, 싫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있자고 하고 술 한잔 같이 하자고 하고, 나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계속 보려고 하고, 나보고 뭐 하냐고 물어서 영업사원이라고 했더니 무슨 영업을 하냐고 하길래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백댄서들도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 맞아요. 손발이 안 맞아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혼자 무대에 많이 선 사람이라 혼자도 잘 추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나는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자꾸 나한테 관심을 가져서 나한테만 자꾸 졸졸 따라다니고 같이 있자고 하고 그랬습니다. 마이클 잭슨하고 비슷하게 생긴 흑인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3중 특기인데 중국, 한국, 흑인, 그 유명한 가수인데 옛날 가수 박일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한국 여자가,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내가 돌리는 윙춤을 추고 있네요. 남자 가수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여자 가수는 저를 상징합니다. 영생은 모르겠다. 내 영생은 모르겠다. 길 고추.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양을 치는 소년이 있었어요.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진짜로 알고 무기를 다 들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게 재미있어서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반복했어요.
어느 날 정말 늑대가 나타났지만 더 이상 동네 사람들이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치기 소년의 모든 양이 잡아먹혔습니다. 황태 한 마리를 구워서 가위로 토막토막 내는 것을 보여주시고 빨리 좀 식지 그러네요 누가. 황태를 손으로 만지면서 황태가 뜨겁다고 합니다. 썩은 설탕이라. 우리 가게의 고객들의 순수한 리뷰를 보여주시고 오륜교의 리뷰는 대부분 가짜라고 하시네요. 어떤 여자가 성형수술을 했는지 이마에 실밥이 가루로 한 줄 있고 다른 성형수술을 하려고 가려고 합니다. 성형수술을 하다 의미는 교회가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 의미죠. 또한 이미지 관리하느라 인터넷을 조작한다 의미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시다. 달빛이 왜 이렇게 환해? 김은호 목사님이 강단에 서 계시고 교실인데 학생들하고 같이 쭉 앉아 있었어요. 나는 제일 뒤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뒤가 조명이 밝으니까 김은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조명이 거기가 너무 밝다고 그래서 조명을 줄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제 글들이 동영상이 안 나오게 조작을 하셨어요. 내가 동전 700원을 무슨 값을 뒤에 앉은 남자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7가지 재앙으로 갚다 뜻이라고 하십니다. 실뱀이나 백악관을 조심해라. 전해야 할 복음, 전한 복음. 두 번째, 전해야 할 복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을 들려주십니다. 비둘기들이 가게 출입문 앞에 잔뜩 모여있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우유를 양쪽으로 젖을 모유처럼 기계로 먹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어라. 지켜줄 영수증 실종. 이만희를 보여주시고 이만희는 김 목사님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수건을 목에 두르고 펄쩍펄쩍 수건을 양쪽 손으로 잡고 목에 메고 걸어오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아이 더러워. 쌈 채소, 쌈 냉장고, 물바지 더러운 물 고여있는 거를 보여주시고 피아노들, 아닌 척 하는 거, 오래된 건물, 어두운 건물은 거미줄이 끼어있고 잘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고 신식 건물은 거미줄이 안 껴있고 우리 집 앞에서 아주 검은 고양이가 살금살금 걸어가네. 나의 허점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말씀을 주십니다. 꽃상추에게 내가 끌려다니네. 꽃상추를 하나 보여주시고 꽃 사세요 하듯이 꽃사육에 안전하게 죽음의 길로 잘 인도하다 뜻이죠. 그렇게 항상 있는 자리, 바뀌지 않는 삶. 우렁이가 기어가야 되는데 알맹이도 없고 우렁이 집도 없고 손톱같이 생긴 빈딱지만 바닥에 기어다니는 것을 보여주시며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하십니다. 특별한 언약을 세웠지? 우렁님 승리하세요. 제 별명이 우렁이입니다. 개를 장악하다, 먹는 개, 기어다니는 개를 보여주시고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지저스 위, 누구든지 듣지 못하면 죽으리라. 고추나무 죽었어. 밟힌 자들의 아군. 무조건 많이 처먹는 것은 미련한 거지. 뜨거운 뚝배기에 밥풀이 한 덩어리 붙어 묻어 있는 거를 보여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배워라.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는 작은 수저들을 깨끗이 닦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새끼들 뭐 어쩌고 하는 소리도 들려주십니다. 작은 수저는 김 목사님과 함께하는 자들, 돈벌이 수단으로 일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허수아비. 허수아비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담당의 뚝배기, 열기 담당, 불과 연기를 보여주시고
로마에 나오는 전설의 배지, 김 목사님을 상징하죠. 인섬니아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잠을 못 이루게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